안녕하세요. 삼ing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미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잠잠히 새길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본문을 충분히 묵상한 뒤에 영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잘 간추려서 설명할 터이니 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잘 곱씹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은 세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에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질문을 하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기도 함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지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볼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드러내어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게 되고 죽임을 당하시게 되고 후에 부활할 것에 대한 십자가의 삶을 가르치신 거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항변하는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도의 삶을 가르치신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지요. 그리고 연이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사건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사건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여러 마을로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고하지요. 어떤 이는 세례 요한으로, 어떤 이는 엘리야로,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좀 더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는 너희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인식, 그들의 고백, 그들의 견해, 그들의 주장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거지요.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어떠한 분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오늘날에는 수많은 견해가 존재합니다. 수많은 주장이 난무하고 여러 사건을 자기 상황에 따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주장 아래 우리를 숨기기도 하는 시대이죠. 그렇게 우리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주장함을 통하여서 책임지는 것이 덜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숨기는 것이 편안하기도 하고 남들을 앞세워서 그 속에서 자기를 가리고 자기의 의견을 나타내지 않고 옆에 편승되어 가는 것이 책임 회피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위치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파묻힌 채 우리를 숨겨놓고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드러내어서 질문하는 거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섬기며 나아가십니까? 이것은 또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필요한 질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끔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될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본인을 생각하시는지 질문하며 다가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겠죠.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견해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의견 필요 없고 너의 주장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기 주관적인 주장을 촉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너 생각은 무엇이니? 라면서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을 묻고 너네 주관적인 생각대로 가라 라고 요청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의견의 존중 없이 그냥 자기 식대로의 믿음, 자기 식대로의 견해, 자기 식대로의 해석을 주장한 채 독단적인 신앙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정답이지요. 말씀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들의 견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그들의 견해, 엘리야라고 하는 그들의 견해는 말씀과 부합한 것이 아니지요. 진정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더 첨언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으로 우리에게 이 본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말씀을 너희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서 고백하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는 계속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이며 고백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면서 확인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삶을 나타내시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후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드러내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거든요. 이 항변하는 것은 책망하고 꾸짖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말리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오히려 책망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며 베드로를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충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찰 없이 우리의 열심대로 우리의 길을 모색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꼴을 우리 또한 자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라고 할 때 이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일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하는 거죠. 사람의 일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마음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고 사람의 일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다 확인해야겠지만 커다란 맥락 속에서 우리를 살펴볼 것이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커지면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커져서 뒤덮어버리면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져버리면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마음에 두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으로 점검해야 하겠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나는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인가를 돌이켜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고 추구하는 삶들이 나의 욕망과 나의 판단과 나의 바람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말씀을 가리거나 삼키우는 것은 아닌가? 어느덧 말씀보다 더 커져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삶이 아닌가를 항상 돌이켜봐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으로 가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을 이 제자도의 삶을 설명하거든요. 예수님을 먼저 따라가야 하는 것이 제자도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기식대로의 방식으로 자기 삶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참된 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랍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쫓는 삶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자기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존재를 다 묻어버리고 무화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는 자기에 대한 존재를 먼저 세워놓고 자기에 대한 존재를 기반으로 말씀을 이것저것 가려내는 삶을 먼저 경고하는 겁니다. 즉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립 속에서 말씀 이것저것을 자기와 맞게 또 자기 스타일에 맞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말씀으로 라는 것으로 가려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는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그 말씀의 기반 위에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라는 존재를 먼저 만들고 말씀을 껴 맞추다가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삶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나를 세워가는 겁니다. 나의 삶을 열어가는 거며 나의 존재를 확립시켜 가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말씀을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즉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토대로 나라는 사람을 깎아내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길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며 자기 주장에 따라 그 말씀을 가려내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내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진 자기가 아닌 것은 깎아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세워지지 않는 자기는 부인, 거절, 배반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거절하고 배반하고 저버리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말씀에 따라 확립되지 않은 자기는 거절하고 배반하고 저버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세속적 가치를 즐기는 우리 자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자꾸 걷어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이것이 굉장히 커다랗게 던져지고 있는데요.
자기라고 할 때 이 자기는 그에게 속한입니다. 즉 자기에게 속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삶 자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희생을 감수하게 되는 길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는 나에게 속한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나의 삶, 나의 부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나만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과 사명에 따라서 희생과 죽음을 감수하고라도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 그것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쫓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말씀의 기반 위에 자기를 세워가는, 그래서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지지 않는 자기를 깎아내고 부인하고 거절하는 삶이 필요하며, 또한 나만이 지니고 있는 사명을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삶,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는 역설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무언가의 유익을 얻고 무언가를 추구하고 내 목숨을 살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얻고자 하면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는, 잃어버리는, 하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구원받는 것에 대한 역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즉 우리의 목적과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죠. 또한 덧붙여서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그를 부끄러워한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 가지 좀 강조해야 할 것인데요,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또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라고 강조가 되어 있지요.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특히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단어는 이 마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에도 등장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복음과 예수님의 가르침, 이 말과 뗄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과 그 가르침이랑 뗄 수 없는 연결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추상적이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의 복음과 뗄 수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뗄 수 없는 겁니다.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복음에 연결되어 있는가, 뗄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제자된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며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한 나는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는지, 또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과 예수님의 가르친 말과 나는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함께 헤아려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하고 매일마다 깎여진 삶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고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찬양이 흘러나올 때 이 교회와 자기 가족과 자기 신앙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있어도